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도 우리에게 주었던 3월도 이제 오늘과 내일만 남겨놓고 있을 뿐입니다. 화요일이 되면 4월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이 어떠셨나요? 참 빠르게 지나갔던가요? 아니면 더디더디 흘러가게 되었던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삶에 문득 아니 벌써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직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순서를 번갈아 가며 나오는 게 아니라 불쑥불쑥 아무 때나 상황에 따라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을 맞아 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올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오시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도 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은 이 종말론적 신앙과 같은 이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판결하리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며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뭔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해보지만 또 한 주가 미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택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이 종식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필요한 이 마음조림으로 인해 긴장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재판정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 있는 유대인들과 바울의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대로 한껏 혈기대로 싸울 것 같았던 유대 종교자들, 또 극단적으로 암살까지 모의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세번역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때의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고개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서 재판장에게 고소하고 또 그것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실 힘으로 뭔가 칼로 뭔가를 도모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까지 모색해 보았지만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에 호소합니다. 법에 따라 바울이 이렇게나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범죄 행위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영향력에 대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지만 말로 닿을 수 없는 전염병의 피해와 같은 아주 나쁜 결과를 몰고 오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 무질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안정과 평화를 누려야 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반란과 같은 소란을 만들어낸 선동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이라고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적절한 표현은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 정도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듯 나사렛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죄단체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할 사람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하려고 하다가 미수한 것처럼 성전은 더럽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충분히 모멸감과 모욕감 속에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세변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결과 이 자는 몹쓸 전염병 같은 놈으로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이며 나사렛 도당의 괴수입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하였던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5가지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것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 2주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 기간에 더둘로가 고발한 대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꾀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와서 뭔가 으쌰으쌰 하는 어떤 패거리가 있었던 것죠. 내가 혼자 열 이틀 만에 반란을 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나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누군가와 논쟁을 하거나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것을 나를 고발한 사람들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보고 없었던 것을 허위로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는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고 주장하려고 가짜 증거물이 더 있어야 될 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기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들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하는 도는 사실 유대인들의 전통 신앙에 들어있는 한 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갑자기 외부 세력이 와서 이들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힘쓰고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질 것이거나 뭐한가 내 앞에 걸리적거릴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 단순히 예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은 결례를 따라 행하는 것, 모임도 소동도 없이 내가 성전에 있었던 것, 그들이 본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 지금 여기 참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단 속에서 내가 공의회에서 내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딱 한마디 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 한마디를 했을 뿐이고 소란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변호의 입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재판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의 거리가 되어가지고 현대 재판정에 선다면 뭐라고 판결을 내려야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참 좋겠지만 사람들은 재판을 받거나 혹은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와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여 어떤 사람에게 죄를 묻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와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사건이 이 편과 저 편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이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모두 다 사실만을 이야기하거나 진실만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피해가 덜 오게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부분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교묘하게 감추거나 모른 척하거나 왜곡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때 제가 몸담았던 단체에서 윤리위원회에 제가 제소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를 아껴주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회가 5명이면 2사람은 정말로 이 모든 사건의 내막을 알고 이 맥락을 알고서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3사람이 편을 먹고 유죄라고 작당을 한다면 유죄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가서 전화도 하고 좀 관심도 보이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윤리를 다루는 것이냐, 아니면 누구 관계력이, 누구 정치력이 더 큰가를 다투는 것밖에 되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실을 다루기보다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올려서 계속 수정하고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통과되어서 이제 공포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4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만든 10월 달에 통과될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신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었으니 통과되기 전이라도 저는 이미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이거를 대표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문의하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했던 이야기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위법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싸우고 싶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법의 힘을 빌어서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당신과 다투는 게 아니라 저의 억울함을, 저의 정직함을 알아봐 주십시오. 하지만 저의 멘토들은 다투지 말라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걸 누구라도 다 안다. 하지만 법의 절차를 밟는 순간 그 결과는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 말리도록. 사람들은 살면서 조직의 활동을 하면서 법대로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정직하게 법을 지켜나갑시다라고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법의 맹점과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야 내가 빠져나가고 내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했던 일입니다. 근데 세상 한복판에서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재판정에 서야 합니다. 진리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묻혀버리고 호도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것을 시비 삼아 나쁜 사람으로, 죽어야 할 사람으로 내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뻔히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법을 초월하고 자기가 가진 위력을 행사해서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법은 말 그대로 수단이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받아야 했을 모멸감, 수치심, 분노와 원망, 좌절과 무기력 어떠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고 손해를 보아야 하고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하는, 이래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손해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겨먹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져야 하고 손해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양보나 없었던 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아무 때나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과실과 죄가 드러나지만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거면 처음부터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그냥 넘어가. 좋게 좋게 넘어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법대로 하자고 하거나 법에 호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다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람들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사람의 욕심과 탐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향한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내가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내가 부르지 못할까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싸움을 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셔야 했기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음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지셨던 것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에 구주로 고백하였기에 예수님처럼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서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나보자라고 하는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법을 이야기하고 법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아니 그 마음의 본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소망하며 순종하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처럼 재판정 앞에 서 있고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 앞에 서서 법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는 법치주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책임이며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살 길과 내 유익과 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적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제거하려고 이래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법 질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이 싫어. 우리의 마음속의 외침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이, 세상의 소금이 드러나 빛을 비추고 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이 법을 지키고 이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법 앞에 놓여지고 때로는 법의 판단을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러하거나 내 이웃이 그러하거나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법을 따라 살아가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